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역할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과정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성막, 곧 장막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는 이제 그렇게 사상적, 교리적 표현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이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래서 여러 형태로서 이제 그런 다섯째 날에서 여섯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곱째 날의 그 도표는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개괄적인 가장 개괄적인, 큰 개괄적인 것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구약은 예언적인 내용들이죠. 예언적인 내용과 함께 거기 이제 사망의 법을 주어졌죠. 사망의 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여섯째 날은 인을 떼는 과정이죠. 인을 떼는 과정이어서 이제 인을 떼야만이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언의 내용은 우리가 증거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냐? 성경이에요. 책이에요. 책. 비블로스. 그 비블로스의 인이 떨어지는, 내 인이 떨어지는 거나 비블로스의 인이 떨어지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는 내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린다는 얘기가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열리지 않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인이 떨어지지 않는 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부자가 나눈 대화에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부자가 자기 혀를 나사로의 손에 물을 좀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상 그 못 해줄 이유가 없죠. 근데 매정하게 거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무리 큰 구렁이 있다고 그걸 못 넘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부활된 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부활했어요. 성경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체로 나게 되는데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의 과정을 거기서 여섯째 날 복음서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부활체로 언급이 되는데, 바로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큰 사복음서의 구렁이,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해서 작은 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비록 작은 책이지만 4권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섯째 날을 통과하는 과정은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엄청난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계선이다. 그만큼 여섯째 날을 통과하는 게, 일곱째 날은 들어가는 것은 여섯째 날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지 않고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전혀 딴 세상이에요. 뭐가? 생각이, 사상이. 지금 요즘 보면 극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극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까지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70대 이상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70대 이상은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기 때문에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의식이 있는지 않은 돌아옵니다. 근데 20대나 30대는 돌아올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도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지혜도 없어서 그냥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그들을 지배하면 그대로 그냥 종속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도 신천지, 통일교, 어디야?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70대 이상은 굳어진 머리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온 역사적 배경이 있고 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우주선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구 상공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지구를 따라 이렇게 쭉 돌잖아요. 주기적으로 도는데 떠 있으면서, 거기 그냥 이렇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주선 발사할 때는 우주선 머리 쪽에다 이렇게 뚜껑으로 딱 닫아놨다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뚜껑이 팍 열리면서 분리가 돼요. 우주선이 또 툭 튕겨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지구를 돌게 되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전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카메라도 작동을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게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선을 쏠 때는 그렇게 펴진 상태로 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닥따닥 전부 접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우주선 안에다 넣어가지고 평 쏘면 그 위치에 떨어져서 가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몇 단계를 통해서 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축자 영감화되어 있다고. 그것을
그 우주선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놨어요. 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 참 장막의 공복. 그 설명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그래서 일컬어지는 삶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내 삶이 모시고 있으니 그는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셨으니. 자, 잘 보세요. 일컬어지는 삶과 관련하여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점은, 여태 얘기 다 뭐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점은 대제사장을 내 삶이 모시고 있다. 에코, 갖고 있다. 에코요, have.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땅에 있는데 내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어를 써서 모시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내 소유가, 내 삶이 갖고 있으니, 내 삶이 갖고 있다고. 내 삶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저 하늘 삶 안에 보좌 우편에 있다고? 무슨 뭐 땅을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부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봐서는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늘 삶이 어딘가를, 이걸 규명해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 하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 보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지금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주의 별들을 보는 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지구에 그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그 관측용 우주선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진짜 그 자체가 망원경을 가지고서 멀리 있는 별들을 전부 이렇게 촬영하고 관찰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위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주 중간에 먼찍이 보내놨죠.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은 지구에서 보는 거고, 그 망원경, 내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지구에 전송된 별들의 모양을 전송을 해왔는데, 그 보이는 별들이 그냥 개체적인 별이 아니라 은하수예요. 은하수 하나의 은하계가 이렇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보이는 그 은하계 하나가 그 안에는 수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약 200광년 떨어졌다 그러면 200광년 전에 그게 별이 생성돼 가지고 우리한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본 별은 200광년 전에 생긴 별이에요. 200광년 떨어진 데라면 300광년 떨어졌으면 300광년 전에 별이 생겨가지고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거 만약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칩시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인간의 수명은 100광년, 200광년 되는 거, 그거 무슨 수로 그거 타고 가다가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그 멀리 있는 우주선에서 촬영한, 관찰한 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은 수명이 닿으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돼버려요. 근데 그 먼지들이 또 쌓여가지고 또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별은 그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별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을 만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선에서 보내온 사진들은 다 물리적인 별들이라고.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는 이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느 별 중에 한 군데 계시겠지. 그런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생각 하나를, 하늘이라는 그 생각 하나를 깨는데, 내가 그걸 깨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직 못 깨고 있다면 그는 닷새 날이에요. 우리하고의 그 사이에 큰 구렁이 껴가지고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 한 방울도 찍어줘, 너 쉬어있다 찍어줄 수 없어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어디가 지옥이 여기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런 곳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닷새 날이 그 지옥이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니,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가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거기서 날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요. 불꽃 가운데서 살아있다. 그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게 낫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닷새 날이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감옥이거든요. 일컬어진다는 단어를 레고메노이스. 레고라는 단어가 이제 분사로 쓰여진 거예요. 일컬어지는 삶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케팔라이온, 이러한 대제사장을 내 삶이 모시고 있다. 에코라는 단어예요.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위대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대통령 저기 있잖아요. 용산에 지금.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에코가. 근데 이제 순화해서 이제 모시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 일컬어지는 성에 이르고자 가서 거주하였다. 아무튼 나자렛인이라 초청될 것이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거기 이제 일컬어진다는 단어 거기 써 있어요.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도 답변하여 나는 많은 금액으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자 파울로스는 단언하되 그러나 나는 로마인으로 나음받았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시민권하고 진짜 백이 시민권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양반을 돈 주고 샀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그 금액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문맥상 상황이 있어서 금액으로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주고 나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은을 줬는지 금을 줬는지 아니면 땅을 떼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돈은 아니에요. 중요한 걸 줬잖아요. 마태복음 3장 9절. 그리고 네 자신 삶 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 삶이 지니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삶을 일으킴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 삶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너하고 관련이 없으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 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육적으로 보면 맞죠. 오늘 나는 김씨이기 때문에 김수왕이 우리 초대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맞지. 근데 그 인간적으로는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상으로 두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조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파테르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일곱 지날에 들어가면 산 아버지가 되거든요. 나와 결합하여 내 삶이 지니고 있으므로 산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조상으로 아버지를 조상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자와 산 아버지 품에 안긴 나사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 삶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 살 만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좌란 말은 안 썼지만은 그 위대함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영광의 광원이시며 그의 실체적 표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해설로 모든 삶을 운반하시고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 삶에서 청결을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대함의 우편 안에 앉아 계셨다. 우리는 이제 그 보좌를 그림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를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독수리 오형제 태권 부위 안에 머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그 태권부에는 독수리 오형제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육형제예요. 하늘의 삼형제, 땅의 삼형제가 합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삼위 합체 예수님. 그걸 이제 내 안에 전해주면 땅의 삼요소가 합체, 삼형제가 합체. 그래갖고 땅의 증인. 땅의 증인은 내 입으로 전하는 거고, 하늘의 증인은 내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나라는 로봇을, 예를 들어서 나라는 로봇을 조정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내 안에.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상상하시려면 그러네요. 위대하다는 단어는 메갈로 쉬네. 메가가 이게 크다는 뜻이거든요.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우편이라는 단어는 덱시오스. 우편, 우익이에요, 우익. 우편,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자꾸 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사극에 보면, 영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항상 득세하는 자가 좌의정이지, 우의정이 아니에요. 우의정이 그 드라마에서 득세하는 권력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얘는 그렇게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이제 우의정이
누구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건 간혹 나오지만 실제 득세하는 자는 주로 좌의정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익, 우익 이렇게 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익이라는 의미예요. 우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과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주인의 편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니까 우익은 누구예요? 민주당이 우익이죠. 좌파는 누구예요? 지금 국힘당이 좌파예요. 근데 자기들은 우파네. 그러고 민주당 보고 좌파라고 그래. 아, 이건 맞지 않는 소리야, 그게. 항상 좌우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서 우익이 되는 거고, 정권을 잡으면 우익이 되는 거고, 정권을 놓치면 좌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좌익, 우익이 그냥 그대로 있어? 정권을 잡았는데도? 그러니까 좌파, 우파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두 번째, 성소 삶의 참 장막의 공복이라. 그것을 주께서 구축하셨으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소를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받아와서 그대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세부 그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백성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기능공들이.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섬김에 운반해 왔던 설치하고 퇴치하고 또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그걸 거의 한 40회 정도 했죠. 그거는 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삶의 참 장막의 공복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내 삶이 모시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나와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성소, 하기온.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기온이니까 이제 장소, 중성명사를 써서 하기오스가 거룩하다인데 중성명사로서 보여지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복수로 썼어요. 성소가 뭐 여러 개입니까? 복수를 썼어. 성소 삶의 참 장막, 알레티노스, 진짜 장막이라고. 가짜 장막이 아니라 진짜 장막, 스케네, 의 공복이 거기서 섬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공복, 공적 일을 하는 자. 우리 이런 공무원 얘기를 하는 공무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이 예수스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진입해 이루고자 솔직함을 가졌으니 거룩한 삶에 성소 삶에 진입해 이루고자 솔직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자,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19절에서도 내 삶이 예수스의 피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막은 그냥 레위지파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임명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을 가지고 있든 참을 가지고 있든 간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스의 피 안에서 성소에 진입할 때는 솔직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참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참 성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예수의 피 안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그건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또 9장을 갑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초월하여 하나님 목전의 이제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그게 지성소가 하늘이래. 참된 삶이라는 거요. 대역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삶에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이 초월해 하나님 목전에 이제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늘 안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하늘이요. 지성소가. 그러니까 바닥은 실제 이제 그 성막을 보면 땅바닥은 땅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지어진 그 곳은 하늘이요. 그러면 성소는 뭐요? 둘째 하늘이 되고, 뜰은 첫째 하늘이고, 응? 성소는 둘째 하늘이고, 저기는 지성소는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나라고 나.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12지파의 다리와 가죽으로 가지고 그걸 덮고 기둥을 세웠어. 48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곧 나를 죽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해칠한 무덤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다고. 죽은 나를, 죽은 너희를, 너 자신을 봐라 하고 세 지파 12지파를 실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파는 13지파였어요. 레위지파는 뺐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로 뺐기 때문에 나머지가 12지파예요. 세 지파. 그들이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밖에만 문만 딱 열고 나오면 그 앞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게 지 자신들인데 이게 바로 네 자신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로 바뀌었어? 성전으로 바뀌었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건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럼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내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기 계신다고, 내 안에, 하늘 안에. 그걸 이해 못하면 말짱 믿어봐야, 100년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인 그에게 나의 하늘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 그게 왜 그의 하늘인 그가 됐을 때는 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단들의 그 가스라이팅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이긴 자라고 하니까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줄 알고 다 젊은 놈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세상살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런 데 뽕 빠지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서울대 출신도 있던데 그거 세상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디립다 그냥 교과서만 디립다 봤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있어야 응?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런데 빠지지 않지. 그러니까 퇴직 후에 가장 잘 속아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주로 선생님들이에요. 왜? 교대 가가지고 애들하고 학교에서만 살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몰라. 밖에 세상을 잘 몰라. 이제 퇴직금 받고 나와가지고 퇴직금 받았으니까 돈이 있겠네. 나 사기 한번 쳐봐야지. 그러면 와서 다 달콤한 얘기하고 막 하니까 뿅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 세상을 모르니까. 그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하며 살았던 자들은 사기를 덜 당해요. 은퇴를 해도. 계시록 15장 5절. 일곱째 나팔 막바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하늘 안에 아무리 찾아봐, 우주선 타고 다녀봐, 하늘 안에 증명 장막이 있는가? 근데 비행기 타고 안 다니고 그냥 걸어 다녀도, 차 타고 다녀도 요 서울 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 저기 그 어디야 저기야. 그 독산 넘어가는 못 가서 그 무슨 병원이지? 아,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길동인가? 그 병원 건너편에 보면 있어요.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딱 그걸 붙어 있다. 신천지요. 신천지 이름은 그냥 뒷글자고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예요. 신천지 증거장막. 증거장막이 아니에요. 증명장막이에요. 마르티리아는 증거가 되고요. 여기는 마르티리온이에요. 중성명사예요. 하늘 안에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왜?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하늘 안에 증명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나팔이 불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걸, 그걸 증명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일곱 대접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장막 성전이 열린 자라야만이 대접을 쏟을 수 있는, 대접은 뭐요? 대접 쏟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 안에 쏟는 건데. 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실로 그가 사자삶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사자삶을 영삶으로 그리고 그의 공복삶을 불의 불꽃삶으로 행하는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참장막의 공복이 있고 참장막의 공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림자 모형장막의 공복이 있어요. 레이지파 대제사장 제사장도 다 공복이에요. 12지파를 위한 공복이에요. 그 다음에 참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공복으로. 그래서 그는 공의로워야 돼. 어느 편중해서는 안 돼. 그래서 공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장막을 지금 지칭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그것을 주께서 구축하셨으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구축이라는 단어가 이게 딱 한 번 쓰였는데
패그님이 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구축하다, 건축하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예. 건축하다는 단어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로 연결되는 군이 따로 있습니다. 무너진 성을 우리가 수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축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고칠 때 수축이란 말을 쓰고, 그걸 이제 쌓아 올릴 때는 우리가 구축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구약에서는 장막을 구축한다는 단어를 쓰질 않고 행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헬라의 포이에오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으켜 세우다, 일으키다. 쿰이라는 건 부활적 의미가 가지고 있네요. 에게이로 가지고 부활적 의미가 가지고 있네요.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그래서 아사와 쿰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신약에는 여기 히브리서에서만 딱 한 군데 이렇게 여기 구축하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에 이루고자 임명된다. 이로써 그는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다. 이제 그 다째 날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돼. 예물과 제사 없이 할 수는 없죠. 예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근데 강제적으로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필연적이야. 그냥 빈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 안 드리고 그냥 놀러 들어가면 안 돼. 구경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가 있는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김건희 같이 그 왕궁에 가가지고 뭐 훔쳐갖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김건희가 왕건희가 되냐? 우리가 왕건이 뭐 할 때 왕건이라 그래. 우리 이렇게 뭘 건져 먹다 보니까 건져 먹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젓다 보면 나중에 이거 하나 이게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 그 건져 먹을 때 그때 왕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김건희는 자기가 왕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가 왕건이가 그런다고 왕건이가 되냐고. 완전히 지금 쪽박 차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고. 다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건 다 헛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8절로 19절. 그리고 만일 희생단 안에서 맹세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희생단 위에 예물 안에서 맹세했다면 빚지는 것이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얘기죠. 어리석은 삶과 소경 삶이요.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단이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예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온 거거든요. 도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그걸로 가도 다 할 거 다 했어.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 당연히. 근데 7째 날에 들어간 자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 돼. 형편이 되면 헌금도 하고. 굳이 안 해도 돼, 헌금. 마태복음 9장 13절. 그래서 네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예물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왜냐하면 사람 삶에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죄 삶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그랬죠. 강제적으로 지명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무조건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입세가 되면 군대 가듯이 그런 얘기예요. 의무. 국민의 3대 의무, 4대 의무가 있죠.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어. 반드시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근로의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자들이 있어. 일할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 납세 의무에서 그걸 체크해 줘야 돼. 놀고 먹는 자들 세금 안 내잖아요. 그걸 전부 체크해 가지고 다 처벌해야 돼. 근로의 의무만 안 했잖아. 국방 의무 안 하면은 처벌 받잖아. 교육의 의무 안 하면은 처벌 받잖아. 초등학교 안 다니면 처벌 받아요. 왜? 의무 교육이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좀 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될 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예요. 나는 세금 한 번도 안 내는데요. 슈퍼에 가서 우유 한 병 샀으면 세금 낸 거야. 거기에 부가세 10% 붙었다고. 자기는 세금 안 냈다고 생각해. 나는요, 야채, 과일만 사 먹었어요. 그분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그 면세니까. 이로써 그는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다. 그렇죠. 당연히 거기는 예물 들어가야 돼요. 강제적으로. 아낭카이오스. 빌립보서 1장 24절. 그러나 네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하다. 꼭 필요하다. 강압적이다.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했다. 강제적이었다. 강제사항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했어. 누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 강요, 강압의 형용사로서 필요한, 강제적인, 부득이한으로 번역할 수 있죠.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4절 5절. 저 삶은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긴다. 여태 설명했던 성막과 관련, 성소와 관련된 얘기가 그림자다. 다째 날까지는 그림자였다.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실로 그가 땅에 접하여 계셨으면 법을 따라 예물 삶을 드리는 제사장 삶이 있으니 그는 제사장으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두 가지를 같이 4절에 다 넣어놨어요. 그가 실로 땅에 접하여 계셨으면, 그렇죠. 그는 제사장으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삶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사람도 있고 있었잖아. 그때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다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유다 지파였거든.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맹세를 했죠. 맹약을 했죠.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 그가 땅에 접해 계셨으면, 계시다는 단어는 미완료인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런데
A라는 그 문장 접두사로서 전치사가 붙었어요. 접속사가 붙었어요. A. 그러니까 이거는 A가 붙었을 때는 가정법을 쓰면 안 돼요. 애 아니면 가정법을 써야 되는데 가정법 동사가 안 나오잖아.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인 n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셨으면 계셨으면 이렇게 만약 이거 없어요. A가 없을 때는. 근데 그걸 사전에 보면 A도 만약 뭐뭐 했으면, 애안도 만약 뭐뭐 했으면. A는 직설법에만 쓰이는 거예요. 애안은 가정법에 쓰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땅에 무엇을 결박하였으면, 이때는 뭐예요? 애안이에요. 하늘 안에서 결박되어 있을 것이며, 만일 내가 땅의 접해 무엇을 풀면 하늘 안에서 풀려져 있을 것이다. 땅의 접해란 말은 하늘하고 대꾸법이죠. 땅에 접해 있었으면 땅에서 결박하면 하늘에서 결박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죠. 그가 땅에 계셨으면이라는 단어가 에이멘 가르, 만약이 아니라 가르. 왜냐하면 에이멘 가르, 실로. 왜냐하면 실로 땅에 접해 계셨으면 엔 에피게스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무엇이었으면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직설법에 쓰이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애아는 만약 무엇이라면 가정을 전제하고 가정법에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A가 쓰인 대로 전부 가정법으로 해놨어요. 이어서 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4절이 세 개로 좀 나눴습니다. 지금은 4절 두 번째. 법을 따라 예물 삶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 레이지파죠. 마태복음 11장 13절. 왜냐하면 예언자 3 모두와 법은 요한네스까지 예언되었다. 예언하였다. 요한네스까지만 예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 요한네스예요. 그리고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톤 터치이지만은 유대직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끝이 나고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새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언급하시되 오히려 물러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 보여주고 증명에 이르고자 모세스가 지시한 예물을 저 사람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본인이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섬기며 제사를 드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성전이 닫혀있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톤 터치되는 제사장이 요한네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바톤 터치가 되는 것이고, 실제는 또 있었다니까. 레이지파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갖다 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섯 나라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 4절. 이어서 그런 제사장으로 있지 않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있지 않더라. 여기도 있다는 단어가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않더라. 뭐또 않더라. 우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를 인하여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저 삶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할 때 우대가 되는 거예요. 못한다. 뭐뭐 하지도 못한다. 우대. 뭐뭐 하지도 못한다.
5번째 5절. 저 삶은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긴다. 이같이 장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의도한 모세스가 신탁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단언하되 보아라 산 안에서 내게 보여줬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하라. 그러니까 저 성막이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었는가? 모세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산 안에서 보여줬죠. 그 본을 따라서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아사했다니까. 아까 행하라 하는 이게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포예요. 히브리어는 아사. 그렇게 해서 그걸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참장막일 때는 구축이라는 단어를 썼다. 저 삶은 하늘적 삶의 모형, 하늘적 에프라니오스, 우라노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하늘적인 삶, 하늘에 접한 삶이에요. 하늘적인 삶의 모형, 히포데이그마, 뭐 아래서 보여지는 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지는 거 아래니까 그대로 그 모형이지. 그림자적인 모형이지. 그 형태 그대로 보여지는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슬하에 있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 슬하에서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알 수 있고 선생을 보면 제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스키야로 섬긴다. 라트류고 섬긴다.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만 쭉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쭉 얘기하면 좋은데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히 안 보면 헷갈려요. 고린도에서 15장 47절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이런 먼지 삶도 먼지와 같고 이런 하늘적인 삶도 하늘적인 자와 같다.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적인 형상도 지닐 것이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서 중보자인 둘째 아담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마지막 최후 아담이 되는 거예요. 최후 아담은 하늘적인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고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 19절에는 뭐냐면 죄의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법으로 죽었습니까? 무슨 법으로 인하여 무슨 법으로 죽었습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산다. 그리고 20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그걸 이제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설명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망의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체포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맨날 하고 있어. 내 공원 얻었네 그러고 있어. 맨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징기자고 메시아가 오기를. 근데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대. 그거 안에서. 뭐 때문에? 목사가 거짓말하니까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잡아온 성도들은 지금 그 교회라는 건물 오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간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오간에 있는 자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으면 산다. 나랑 죽을래?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어 이 옥에서. 내가 그러면 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하고 손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 그걸 믿느냐? 믿는 자는 그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죽고. 그 옥에서 함께 죽으면 어때요? 시체니까 내보내줘. 야, 버려! 갖다 버렸죠. 장사지면서. 근데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던 자가 빨간 십자가 올라갔잖아, 호적에. 다시 검거할 수가 없어요. 다시 검거할 수가 없어. 그는 하늘적인 형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은 먼지였어요. 다섯 날까지는. 그랬다가 하늘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19절, 20절 그렇게 하나님으로 산다고 그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대. 당연히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런즉 하늘 사람 안에 있는 삶의 모형을 이런 삶으로 정결하게 될 의무가 있으니 이런 삶보다 하늘적인 저런 삶을 더 좋은 재물이 될 의무이다. 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응? 모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삶 안에 있는 모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적 삶인 더 좋은 재물을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죽은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제사로 드릴 거냐 산제사로 드릴 거냐예요. 나는 다째 날이지만 맨날 살아있으면서 감사하며 나는 맨날 헌금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 다째 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렸던 자들은 산 자들 아니요? 살아있는 거 아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걸어와서 그걸 드려? 근데 재물은 산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드렸잖아. 태워서 드리니. 그래서 그게 죽은 재물이에요. 그 당사자가 의식이 죽었는데 무슨 산재물이 되겠어요 그게. 다째 날 드리는 게. 죽은 재물이지.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런즉 누군가 양식 안에서나 혹은 음료 안에서나 혹 명절이나 월삭 월삭이 초하루를 얘기하는데 월삭이나 안식 삶의 부분 안에서 네 삶을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삶은 의도한 삶의 그림자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의도한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스의 몸이고 그것의 그림자가 뭐라고? 양식이나 음료나 명절이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 드리는 그런 의식이나 예물이 다 그림자라고. 그림자. 실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를 붙잡고 다 지금 내 구원 얻은 내 구원 얻은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그렇죠. 비유라고. 이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요.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지는 유효기한이 1년짜리라고. 속건제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속죄제는 1년짜리. 그래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1년 유효기간이니까 그 중간에 죽었으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죽으면 글로 그냥
유효기한 만료. 10절 겨우 음식과 음료와 더 나은 세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의로움으로 개역의 때까지 막아둔 것이라. 막아놓은 거예요. 육체의 의로움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만 번지르한 상황이에요. 겉만 지금 수박 겉앓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 옷이나 예물의 종류나 위치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거에도 보면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따진다고. 근데 초월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물 한 잔 떠놓고 제사 드리면 돼. 그래지 무슨 뭐 그게 무슨 그러니까 참 시골에서 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춘근기에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제사는 맨날 돌아요. 제사 음식 장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빚내야 돼. 외상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게 무슨 짓거리야, 그게. 그래놓고 그걸 갖다 뭐 귀신이 와서 먹어? 지가 다 먹잖아. 아유, 참. 우리 큰 집에서 제사 드릴 때, 거기가 뭐 좀 넉넉했지. 예. 그러니까 제사 음식 얻어먹어도 별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가난한 집들은 제사 음식을 나눌 수도 없어요. 왜? 제사 상에 다 올릴 만큼 밖에 못 하거든. 그냥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 큰 집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부자였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가지고 대소간에 다 나눠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큰 집에 제삿날이 달 뜰 때요. 겨울에 그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어렸을 때 그 제사 음식 먹던 그런 기억이 나.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다 부질없더라고요. 이어서 이같이 장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의도한 모세가 신탁받은 것이다. 5절 두 번째, 장막, 성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에피텔레오, 멜로, 의도한, 그렇게 직접 완성하려고 의도한 모세가 신탁받은 것이라고, 지시받은 것이라고. 크레마티조, 신탁받은 거예요.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모형 그렇게 지어라. 사도행전 7장 44절. 황량한 고단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장막이 있더니 전하신 이가 모세스에게 그가 보았던 표식을 조차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하셨다. 그게 증거장막이 아니라 증명장막이었다니까. 그 광야에 40년간 그들이 모시고 다니던 그 장막이 증명장막이었다고.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고 살아있는 산성전으로 바뀌잖아. 그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를 뭘로 만들었어? 다섯 날까지는 지금 그림자고 모형이고 비유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이 연통을 가진 사랑스러운 삶이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직접 완성하여 영과 육체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내 자신 삶을 깨끗이 하자. 거룩함을 직접 완성하여. 기도한다고 맨 주여 그냥 그렇게 텔레오 해주세요 그런다고 텔레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완성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에피 텔레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 내 삶은 계시되기로 의도한 믿음에 이르고자 강하게 된 것은, 갇히게 된 것은 법 아래서 믿음을 파수되더라. 파수받더라.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응?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서 믿음을 파수되더라. 그러니까 법이, 죄법이 있고 사망의 법 아래서 지금 파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법이 나를 옥에 가둬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가 있잖아요. 살인자를 놔두면 그 가족들이,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이, 나 친척들이 그 일을 갈지 않겠어? 그래서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응.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간수가 지키고 있다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이 죽이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밖엔 못 나다니게끔 가둬두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호막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 갇히게 되었다고. 갇히게 된 거, 파수된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올 때까지. 응.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 파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은 날 교회는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 것이라는 그 대상이 초림 예수가 아니고 지금 재림 예수라고 지금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초림 예수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초림 예수는 목사님 2000년에 왔잖아요. 네 안에는 안 왔다니까 아직. 너 안에는 아직 안 왔어. 너 안에 오면 내가 인 떨어지고, 응? 생각이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알아. 근데 아직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무슨 놈은 예수님이 2000년에 왔다고. 그다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니하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티오케이아에 이르고자 그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 모여질 저 삶과 충분한 무리를 온전히 1년을 가르칠 안티오케이아 안에서 제자 삶을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삶이라 신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을 가르칠 수 있다래. 가르치다가 성도들이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1년 이상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1년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미천이 있는 자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삶 중에. 그게 크리스티아노스가 영어로 가면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오스가 떨어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이름이 그리스도회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어서 왜냐하면 그가 다른하되 보아라 산 안에서 내게 보여주었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하라. 다른하다 폐미 보아라 호라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뭘 봤어? 모세가 본 것은 나를 봤다고. 산돌 성전을 본 거야. 산돌 성전을 보면서 근데 손에 들린 것은 뭐였어? 성막의 설계도 했다고. 모형인, 그림자인. 자기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봤던 것은 산돌 성전인데 가지고 내려온 그 설계도는 성막 설계도였어요. 산,
호로스 안에서 내게 보여줬던 데이크님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본을 토포스를 따라 모든 삶을 지었던 거예요. 행하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혹 음녀에게 달라붙은 자가 저와 한 몸인 것을 네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왜냐하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신다. 음녀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한 몸이잖아요. 두 삶이 한 육체에 같이 있는 것이죠. 라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정지었다고. 단언했다 또는 단정지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이 얘기를 하죠. 단언하다. 그때가 뱀이. 마태복음 17장 5절. 그리고 보니 모세스가 엘리야스와 그와 결합하여 대화하는 것이 저 삶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졌어요. 호라고. 어디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스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엘리야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황량한 곳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였다. 신의 산. 신의 산. 호로스. 사도행전 7장 3절. 그리고 그를 향해 언급하시되 네 땅에서 그리고 친척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이루고자 오라. 창세기 12장 얘기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갈대아우르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는 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8장 6절.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6절. 여섯 번째.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우월한 섬김에 마주한 것이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요 그 섬김은 더 나은 연통 삶에 접해 입법화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멜키세덱의 질서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입법화된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법화된 거예요. 법적인 문제라고. 죄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법적인 문제라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우월한 디아포로스, 섬김에 마주한 것이다. 틴카노, 마주했다, 마주쳤다. 더 우월한 섬김에 마주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이만큼 사자 삶보다 많이 더 뛰어나게 되었으니 저 삶 곁에서 더 우월한 이름을 상속한 것이다. 더 우월한.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되어진 것인 몸을 뿌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남은 삶이나 알곡의 나다를 마주하고자 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몸을 뿌리지 않고 되어진 몸을 뿌리지 않고 알곡의 나다를 마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씨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다를 마주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주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마주치고 마주치다. 우리가 원수는 애나무도 아래 마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디 다른 데 볼 저거 없죠. 앞을 봐야 돼. 안 그러면 그 애나무도 아래 떨어져. 그럼 앞에 원수가 딱 있잖아. 그게 나는 가고 지는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손잡고 한 바퀴 반 바퀴 뺑 돌아야지. 나는 저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그래야 그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건널 수가 있어. 둘이 잡고
대각선을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빙 돌아야 돼. 근데 상대가 더 무거우면 내 쪽으로 좀 더 기울여야 되고, 상대가 가벼운 내가 그쪽으로 좀 기울여줘야 돼. 그래야 이게 좌우 밸런스가 맞겠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나은 크레이손, 언약, 디아디케. 이 언약이라는 데가 디아디케가 약속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언약이 단지 뭐 약속이라 말로 한 그 약속을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의미상으로는 말로 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데 디아테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갈라서 그 표시를 낸 거예요. 표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봤죠. 그게 언약이에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너 뭐 문서 낸 게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흔적 있잖아. 내가 여기, 너 봐봐. 너한테도 여기 흔적 있잖아. 그래, 우리가 이제 맹세하고 뭐 할 때, 약속하고 뭐 할 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 애를 갖추고, 태어나기는 따로 태어났지만, 다른 시간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 같이 죽자. 너, 나는 형제야. 하고 이제 그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칼로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물에다 이렇게 술에다 따라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그 흔적이 지금 상대에게도 아우에게도 흔적이 남아있고 형에게도 흔적이 남아있잖아. 이 둘이 형제라는 흔적이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비둘기의 배를 가르잖아. 그리고 어둠이 그리 지나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디아예요. 배를 갈렸다. 요즘 배를 갈렸다는 얘기가 요즘 나무기 입에서 나왔는데 디아테케. 중보시다. 중보자시다. 중보자가 뭐예요? 좌우를 이렇게 어우르는 자 아니에요? 좌와 우를 어우르는 자. 메시테스.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배를 가르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중보자이시오. 그 섬김은 더 나은 연통 삶에 의해 입법화된 것이죠. 연통 삶이 이게 입법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통이 아니 죄의 법도 입법화된 거라니까. 사망의 법도 입법화된 거라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연통 삶에 접해 입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다고. 연통, 연결된 소식,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입법화된 거예요. 산자로서의 입법화된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입법화됐다니.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스와 아벨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여기 이제 히브리 12장이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라는 말이 나오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스 같은 말이죠. 더 낫다. 여기 한 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예수의 피는 빨갈까 하얗까? 절두산에 그 목을 잘렸던 그 신부님의 피는 하얀 피였다고? 담이라는 단어가 피고 거기에 알렙이라는 나가 접두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타는 의미가 있어요. 왜? 담이 피기 때문에 불타는 의미.
근데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피를 뿌려야만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래서 그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 구전되었다. 그는 다수 삶에 접한 것 같은 씨 삶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 접한 것 같은 너의 씨에게 말했으니 그는 크리스토스시다. 내가 크리스토스에게 접촉이 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서 그 죽어있던 그 몸들이 일어난다고. 그 사상들이 다 일어난다고. 에게이로. 쿰. 이 쿰 사상은 부활 사상인데, 쿰 사상을 처음에 체험하고 목도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그때 쿰을 본 거예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모리아산을 쳐다볼 때 그때 쿰을 봤어요. 그걸 갖다가 번역성에서는 곧이라고 해요. 곧이 아니에요. 쿰. 부활을 봤어요. 그게 이제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건데, 다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쭉 내려가다가 예수 크리스토스 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거기가 어디 가냐? 아브라함서부터 41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2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통이라는 단어, 에판겔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나에게까지 오는 것은 소식이 오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소식인 거예요. 첫 소식이 누구야? 이삭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소식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42대까지, 41대까지 그리스도, 내가 42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판겔리아, 연통이다, 연결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법화가 된 거예요. 더 나은 입법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뭐야? 그렇게 입법화된 이유는 뭐예요? 섬김이라고, 섬기라고, 섬김. 히브리 7장 11절. 그런즉 실로 류의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완전함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백성이 그에게 접하여 입법화된 것인데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컬어질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세울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류의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완전함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백성이 그에게 접하여 입법화된 것인데, 그것도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입법화된 거라니까. 근데 완전함이 이룰 수가 없었죠. 길어봐야 1년이야, 유효기간이. 속죄제가. 그런데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죠. 있었다고. 그게 바로 여섯 날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여섯 날에 내가 배우고 깨닫고 익히면 일곱째 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예수를 접할 수가 없다. 예수가 무슨 귀신같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저 삶은 산 안에서 보여줬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한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겼지만 그는 하늘 삶 안에 위대함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신 성소 삶의 참 장막의 공복이요 더 우월한 섬김에 마주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요 더 나은 언약 삶에 의해 접해 입법화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